서대문 교회에 와서 서정주 교회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정주도. 근데 화음을 넣어서 하는 이런 찬양은 오랜만에 듣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청년들이 나오는가 했는데 30, 40대였어요. 청년들처럼 아주 이렇게 이뻐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30여 년 하나님을 믿은 지 30여 년 됐는데 갈수록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올해 결혼을 했어요. 저는 아들만 셋인데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참 이쁘더라고요. 교회 갈 때만 봐요. 며느리 보러 교회 가는 것인지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것인지. 그 큰아이가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이제 막 말을 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아마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 만약에 내일이라도 오시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한 번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질문을 참 많이 했거든요. 질문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뭘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데 하나님 어떻게 이 작은 내 몸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귀여운 질문이죠. 그 아이 수준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클까? 근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야. 이렇게 알려줬더니 이 작은 몸에 어떻게 들어오시냐고 그걸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계시의 기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과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다. 그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관련된 기록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성도 집회 마지막 시간으로서 요한 1서 5장 20절과 21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는 구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단 두 구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첫 번째 함께 생각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지각을 주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영적인 진리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인류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명성을 얻기는 했지만 그는 역시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한하고 죄악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육신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나셔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처럼 나타나셔서 죽지 않게 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세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나타내셨느니라. 상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 뛰어난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으뜸인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그런 이단적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으뜸인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어떤 사람을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경고한 책망한 내용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를 마치 예수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한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이들이 기성교회에서 실망한 이들이 그런 이단에 미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우리로 참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것은 어떤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내 탄원의 말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드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대면하는 영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절박한 상황이 되면 어느 신이든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명실상부한 기독교적인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채플 시간이 다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라고 또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quiet time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QT라고 합니다. QT 아시잖아요? QT는 어떤 종교적 계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QT를 하면 잘하는 것이고 못하면 죄 짓는 것이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QT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육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플라톤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는 선한 것이지만 이 물질적인 세계, 이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사상 안에서는. 그런데 성육신을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셔야만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 죗값을 치를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실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다면,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특권인데 혹시 숙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다 감수한 끝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은 사람들에게 유효한 특권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환난은 외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압박감입니다. 바울은 거짓 고소를 당했고 거부를 당했고 신체적인 상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때리는 이유는 40대 정도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한 대를 줄여서 죽지 않게 하는 태형이었습니다. 바울은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시련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신 분들 동감하시죠? 우리가 어떤 고난도, 어떤 따돌림도, 어떤 거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곤고라고 표현된 단어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뜻입니다. 곤고, 공간이 협소한 거예요. 이 말은 좁은 공간에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로 빠져나갈 곳이 없는 갇혀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면초가의 상황, 옴짝달싹할 수 없는, 좌우상하 어디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압박감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겨내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달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에서 밝힌 바입니다. 바울처럼 시험을 당한 사람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 많은 시험과 고난과 그 곤곡 가운데서 체험한 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허물 안에서 죽은 우리에게까지 닿을 정도로 충분히 깊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벽에 쓴 글귀가 있대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짐승처럼 죽게 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참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기억나지 않은 어린 시절에 장사를 하다가 망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가세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저희 세대에서 이런 경험이 흔치가 않은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산속에 오두막집으로 도망가서 사셨어요. 제 기억이 거기서부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청주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노동일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전 가난이 뭔지 압니다. 그 산골에서부터 또 청주로 나왔지만 5 식구가 단칸방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 압니다. 뭐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그걸 극복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집이 어떻게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희 당숙 어르신이 그 건축 그 판넬 거푸집 만드는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푸집이 있잖아요. 그것을 대여하는 업을 하셨는데 어느 건축업자에게 대여를 해줬는데 집을 짓다가 부도를 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받을 돈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거의 완공은 됐지만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건물 중에서 연립주택의 한 채를 잡고 계셨어요. 근데 잡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칸방에 살고 있으니 저희 아버지 보고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그래서 들어가 살았어요. 단칸방에 살다가 이제 방이 2칸인 작은 거실이 딸린 그런 집에서 살게 됐어요. 굉장히 대궐처럼 넓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사고가 났어요. 2층에서 그때는 연탄 보일러를 떼던 시절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연탄을 떼지 않았어요. 근데 윗집에서 연탄을 뗀 모양이에요. 그 가스가 저희 집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무겁잖아요. 이게 일산화탄소가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온 식구가 가스 중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깨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이렇게 계신데 그때만 해도 뭐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비용이 하루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친척 어르신들이 돈을 모아서 도와줬어요. 근데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나 가난한 집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퇴원을 할 거냐, 계속 있을 것이냐. 계속 있으면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깨어날 수 있습니까? 50대 50입니다. 하루 뒤에 깨어날지 10년 뒤에 깨어날지 영영 못 깨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퇴원을 하면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선택을 하셨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가족 다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퇴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고 집으로 모셨어요. 근데 참 사람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거예요. 콧줄을 껴서 미음을 써서 밀어 넣어서 위까지,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만 하루하루 말라갑니다. 굶어 죽는다는 것이 뭔지를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굶어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계십니까? 그런 울부짖음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땐 신앙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교회 다닌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근데 결국에는 한 달 보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제 가슴 속에 생겨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겠구나입니다. 저희 어머니 염을 할 때 보면서 그것이 마음에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아,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 않구나. 어머니의 육신이지 어머니는 어딘가 가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군 생활하던 중에 또 많은 병사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고참병 중에 한 분이 모임의 형제님이었는데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만에 성경에 펼쳐준 성경 말씀을 다 믿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과학이고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증명해 주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에 제가 과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줘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과학이나 이 세상의 학문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생명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저에게 은혜의 빛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때에 맞춰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1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는 이 예정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각자에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그 경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생각을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철학과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성도 집회에는 우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상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요한은 우상이란 단어를 20절에서 언급한 참 하나님과 대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세상의 철학이 하나님의 계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는 것, 그것이 곧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철학은 본질을 탐구한다는 측면에서 진리에 이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 그 자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철학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플라톤, 그 전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현대 철학까지
많은 철학의 사조들이 등장해 오고 있고 지금도 새로운 철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할 것 같으면 새로운 것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단지 진리를 탐구하던 사람들의 나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우주의 한 구성 성분인 원자 단계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죽음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 상념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단지 원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결코 과학과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원자 단위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화학을 전공했잖아요. 원자 단위에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와 죽은 직후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이 그럴싸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우리 영적인 문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계시의 기록을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습니까?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 옆에를 빨간색으로 칠해 놨었잖아요. 뭐 보존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피 흘려 지켜온 계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고 너무나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유용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과거에 비해서 덜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세 가지 우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주의입니다. 두 번째, 물질주의. 세 번째, 쾌락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이른바 성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업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다 보니 전문가가도 되고 노하우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가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사는 주어진 삶에 대한 충성과 세속적 성공을 위한 분투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설정한 성공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로잡힙니다. 그 책에서 주는 메시지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 책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별해 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중심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까지 희생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듯한 모습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타협하지 않는,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고도 부인하지 아니하는, 화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에게 무엇이 있기에? 우리도 신을 섬기고 있는데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이길래 저들이 죽음 앞에서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해서 그 박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박해기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칼과 채찍이 아니라 성공이라고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만드는 것,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바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물질주의 우상이 있는데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인류 역사 가운데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서 지금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봐더라도 지금 가장 강성한, 가장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편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그 추세가 더 만연해지고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소비 욕구의 충족을 당연시하거나 지향하는 풍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 정서적 소비 욕구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무소유를 가르친 법정을 소유하고 소비하면서 만족해합니다. 법정 아세요? 예, 불교계 승려인데 무소유를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법정을 소유하고 소비합니다. 그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돈벌이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소유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자기 욕구의 충족을 정당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바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쾌락주의입니다. 즐거움이란 단어는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 또 하나의 화두입니다. 뭐하니까 재밌더라. 뭐하니까 즐겁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 얼마라도 쓸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13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일을 13년을 했습니다. 마케팅 부서는 아니지만 마케팅 부서와 코워킹을 합니다. 마케팅 전략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게 당신에게 필요해를 알려주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사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화장품 개발자였어요. 그때 당시 벌써 한 몇 년 전입니까? 한 10몇 년 전에, 16년, 17년 전에 60g짜리 크림을 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50g이에요. 50g짜리 크림을 개발했는데 판매가가 얼마냐면 60만 원이었어요. 16년 전에. 근데 그게 효자 상품이 됐어요. 우리 회사에. 제가 그걸 만들면서 이거를 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겠지? 하면서 만들었어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허영심과 즐거움을 만족하는데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끼가 없어서 피죽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나의 허영심과 내 즐거움을 만족하는 데 내 지갑을 과감하게 여는 것입니다.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자극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싼 것보다 비싼 게 더 잘 팔려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마약을 했던 사람과 상담도 한 적이 있어요.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상담하는 첫날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약도 해고, 마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목사님 마약하는 거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쾌락 곱하기 100이 됩니다. 뭐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약 안 하고 느낄 수 있는 쾌락의 곱하기 100이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경험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해가는 결과를 우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금하는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놓쳐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초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그것의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만족, 아주 제한적인 즐거움, 이것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형교회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아십니까? 행복을 추구할수록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하는 행복은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이를 수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본질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저는 청년 시절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이거 명령인데 이 명령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쁨이 우러나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살아가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행복은 이런 것이겠지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람입니다. 그 기쁨입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겪게 하시면서 결국 보람되게 하시고 성취를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 가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추구해 가게 될 때 진정한 행복감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분명한 방법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살아가지만 한편으로 죽어갑니다. 저도 50대 중반인데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어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 모릅니다. 며칠을 더 살지 몇 년을 더 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채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 욕망을 위해서 채울 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나날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습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믿는 자들이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것을 제외한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일체에 새롭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거절할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하도록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쓴 것입니다. 세 가지 확신을 주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리적 확신이 있습니다. 성육신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은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릇된 구원관을 가진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교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경험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활자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림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시고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 자신의 연민 때문에 눈물 흘리기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나 자신의 성취와 평안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주님 뜻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서대문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깨우쳐 주신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기자들이 자신들이 믿게 됐던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저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시며 의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